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173쪽입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살라. 오늘 중추절 이제 앞에 두고 저희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본문이 이제 저희가 산상수훈 계속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의 계절에 많은 열매, 그래서 오곡백과를 놓고 감사하며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러한 중추절, 추석이죠. 이 추석을 우리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의 계절에 자연을 통해 주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자연의 축복의 결과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곡백과, 이게 곡식의 열매지요. 열매를 주셨고 또 백과의 과일들을 주셔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열매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축복이죠. 또 한편은 우리 인생에 향해서도 주님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가꾸어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 기업이 더욱더 견실하고 잘 가꾸어져 나갑니까? 이게 열매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인격도 잘 갖추어져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나의 정서와 나의 마음이 건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잘 이겨나가면서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다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전까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는 게 내가 욕심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을요 농부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성자 주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우리는 누구라고? 모든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게 너희가 열매 안 맺으면 너희들 제해버리는 게 포커스예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저기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정말 열매를 맺어라. 특별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 과실을, 그 포도를 더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이 추수의 계절, 내일 모레 우리가 중추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거, 그래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열매를 맺고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 그러면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죠. 당연하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는데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뭐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는 거, 이것도 예수의 열매예요. 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면서 치료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도 열매예요. 또한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기회만 닿으면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다 열매예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서 잘 맺어가는 그러한 자세. 결국 이 모든 것에 그 열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닮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예수 닮는 삶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요새 떠오르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면 삶 속에서 맺혀주신 열매 중에 어떤 것이 많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예들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짜 열매들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떠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또 침뱉고 조롱한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조롱하고 더군다나 옷을 찢으시면서 침뱉으시면서 뺨때기 치시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용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용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구나. 용서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또한 오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담대함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 열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 속에서 주시는 천국의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예고편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 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신앙생활에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열심히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그래 거룩해져야지, 그래 내가 또 평안해져야지, 내가 또 담대해져야지.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으라고 하신 그런 말씀처럼 여겨요. 열매를 많이 맺으러 너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열매를 맺으라고 맺도록 힘쓰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과실을 잘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과실을 잘 맺는다라고 말씀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라고 했지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면, 저기는 부정적인 표현 것이 나오는데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일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다 나무에서 알아서 다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과 또 필요한 그 모든 요소들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거룩함을 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열심히 해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한국 기독교가 여기로 갔어요 지금. 조금 믿음 좋은 사람 권사님 장로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니, 목사인 저도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마치 거룩한 것 껍데기 닦아 놓으면 그거 나 반듯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반듯해야 된다. 껍데기 반듯해서 껍데기가 반듯해지나요? 절대로 반듯해지질 않아요. 안에 그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히 붙어있기만 하면, 싱싱하게 붙어있으면 잎사귀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지를 보면서. 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고요, 붙어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입장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보면 부럽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산에 가거나 어디 들에 가면 나무 세찬 부는 바람이 불어요. 내가 나무가지라면 야, 이 바람 너무 세다. 새파에 그 바람이 막 쓰네. 그런데도 나무가지는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바람 부는 대로 가니까 그냥 뭐 그렇게 힘들게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그 세상 풍조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딱 붙잡고 늘 흔들려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바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태양열이 장렬하게 붙일 때 붙어있는 가지는 어때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떨어지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잎이 가려져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져 있는 대로 편안하게 있어요. 얼마나 부러울까. 심지어 겨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 나뭇가지도 붙어있기 얼마나 애를 쓴다는 표현을 써야겠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눈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거기 심지어는 눈이 거기에 딱 붙어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 좋다고, 저도 경치가 좋다. 그게 뭐라 하죠? 눈에 이렇게 얼음 붙어 있는 걸 뭐라 하죠? 네? 고드름이라고도 하고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붙어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붙어서 이렇게 나무가지가 이게 얼음까지 이게 같이 둘러싸여 가지고 왜 고생하는가. 똑같이 그냥 다른 떨어져 있는 가지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거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시련과 그러한 믿음의 도전들과 공격들이 올 때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근데 왜 붙어 있어야죠? 왜 붙어 있어야죠? 살기 위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있기 위해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너무 간단해요. 아, 그렇구나.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구나. 열매를 맺는 길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나무가지를 딱 보니까요, 두 종류가 또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지가 딱 붙어 있고 있는데 또 하나 나무가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지는 끝에 잎사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나무가지가 느끼잖아요. 생명의 교류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 나무가지에 죽은 나무가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죽은 나무가지의 그 핵심은 뭡니까? 생명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이 비치면 태양열이 그 여름 무서운 더름에 40도가 되면 나무가지는 몇 도가 돼요? 죽은 가지는 40도가 돼요.
밖에 20도가 영하 20도가 되면 나뭇가지 20도가 돼요. 근데 살아있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온도 측정은 안 해봤지만 우리 몸으로 비교하면 살아있는 몸은 아무리 추워도 36.5도인가요? 5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그 36.5도예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요. 세찬 그 비바람이 불고 세찬 아무리 추운 날씨고 아무리 힘든 날씨여도 그렇게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버텨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일을 해요. 태양열이 비칠 때 가만히 나무를 보니까 가만히 있던가요? 가만히 있지요. 근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그 정말 태양열처럼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과 불같은 일들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거기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그 뜨거운 열기를 다 그냥 나뭇가지에 어떤 원리인지 제가 그 과학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전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것으로 그게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추움은 또 어떻게 할까요? 추움은 그 정말 힘든 그런 나의 시련과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추움은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붙어 있기만 한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붙어 있어서 교류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추운 것들을 그대로 그 본 나무에 전달하고 신호를 보내겠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머물면서 버텨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인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지처럼 마치 또 붙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왜 주님께로 반응을 안 하지? 내가 죽을 일 쌓였다고 그 태양열 앞에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요?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죽겠다라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붙어있다라는 것은요, 외부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다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시련이 와요. 그러면 바람이 막 세찬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흔들리죠.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 가지를 통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가지에서 오히려 수분이 공급된다. 거기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40m, 50m의 그 높이에 있는 그걸 무슨 재주로 호수로 거기다 물을 대고 무슨 재주로 거기다 영양분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소리, 그 가지가 그렇게 흔들림으로 바람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나무가 그 속에서 영향을 보내고 그것이 잘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찬 그런 인생의 바람들 맞으실 때 주님 앞에 붙어서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오히려 영향을 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자양분들을 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태양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뭇잎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그 많은 요소들을 오히려 더 광합성 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왜 흔들리게 하겠어요? 왜 주님이 태양열을 주겠어요? 그리고 왜 가뭄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겠어요? 과일 농도가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그거 몰랐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각자 삶 가운데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의 교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왔는가, 이 분석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내가 못난 사람으로 대접받으면 그대로 받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돈에 쪼들리고 힘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그리고 깨달음과 그리고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여러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예, 성경 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인지 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이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을 주님, 그 나무 대신 주님께 다 맡겼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무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과 우리에게 필요한 수분과 필요한 요소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문맥을 쫙 봐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으면 이 포도가지가 원하면 사과 열매를 주시나요? 이 포도가지가 배의 열매를 얻으면, 배의 과실을 구하면 얻나요? 안 얻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구하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고 모든 환경도 다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저 말씀에는, 적어도 저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내가 포도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양분과 물과 모든 에너지들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이지, 내가 하나님 재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한다고 돼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돈을 놓고도 기도하고 모든 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저에게도 있었다.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구하는 거 너무 또 구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포도가지가 그 가지가 정말 구하는 것은 내가 예수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는 알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많은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참을 힘과, 우리 주님께서 예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많은 능력과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걸 100%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풍성히 맺어나가는 은혜가 반드시. 그러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도 보람이 있을 뿐 아니라 가지도 튼튼해지고, 가지도 새로운 또 가지를 펼쳐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가 한 인격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도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외부에 그런 것들 실현당하고 힘든 실패를 당하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암송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보면서 잠시라도 생각을 하십시오. 잠시라도. 그래서 그게 생각하는 게 모든 구절에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구절들 속에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이렇게 매주마다 그 구절을 바꿔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정말 내가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무슨 뜻이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그 훈련을 잘 안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받아들인 것들은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인생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말씀 구절을 끄집어내야죠.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대로 붙잡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도움이 없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태양열과 그 비바람과 그 추운 날씨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겨나가게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이겨나가게 하지를 못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시련들이 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런 말씀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그들을 펼쳐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돈에 쪼들리고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일 힘든 게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은 계속 가난함 속에서 살아갈 인생이야.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어깨를 숙이고 가난의식에 쪼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때 이사야서 60장 55절에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이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니까 물질이 도망가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안에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쫓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목회 보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번다고, 외부에 내가 시련이 있다고 열심히 나가는 거 좋죠. 아이디어 쓰는 거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돈 될 사람을 향해서 쫓아가고 눈치 보고 그런다는 거죠. 누가요? 제가요. 우리가 돈 되는 곳에 열심히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물질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우리 주님에게서 온다고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받고 그대로 그냥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싹이 나더라고요. 반드시 잎사귀가 나고요. 반드시 꽃이 피고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가지여도 우리가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으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단단한 가지여도 떨어져 있으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해 주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난제들을 주님이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앞에 선창할 테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중추절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예배에 힘쓰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다 보니 열매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풍요의 계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진짜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또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태양열이 장렬하고 또 어떤 비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그런 추운 그런 눈보라가 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강서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수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